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입을 걸 생각할 때 소망스럽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말도 아니고 또 주일날도 아니고 일터에서 바삐 돌아오셔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또 그 온라인이지만 집회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는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대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것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본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는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좀 하나님이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좀 냉정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배가 다른 아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인데 어떻게 그 여자와 아이를 그렇게 냉정하게 사이좋게 같이 살지? 어지간하면 좀 화목하고 좋게 지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냉정하게 내쫓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좀 너무 냉정하고 차가운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좀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표면적인 사건적인 이야기가 있고 그 사건적인 이야기 뒤에 이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얼핏 보면은 좀 같이 사이좋게 화목하고 지내고 그냥 받아주고 살면 되지. 왜 그 계집종이라고 내쫓고 또 그 아들까지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면 이건 반드시 쫓아내야 되고 진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에이, 어떻게 경수가 끊어진 90세 된 할머니가 자식을 낳을 수 있어? 그거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보기에 좋은 생각을 받아들여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신의 아들이죠.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씨, 내가 너에게 준 말씀, 내가 너에게 준 마음을 받아들여서 낳은 아들이 아니야. 그 아들은 네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쫓아서 낳은 아들이야. 그건 내가 너에게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누가 준 겁니까? 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가지고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남자분들 특히 결혼하신 분들 계시는데 외국에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국내로 입국하는 게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내가 지금 비행기가 없어. 국경마다 다 폐쇄가 됐고 닫혔네. 내가 지금 3년 동안이나 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앞으로 한 2년은 더 못 들어갈 것 같아. 예,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있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5년 만에 인천공항에 남편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공항에 마중 나왔는데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게 누구야? 예쁘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귀엽죠?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뭐 어떻게 되긴 당신 없을 때 하나 낳았지. 여러분, 아이고 나 없이도 낳는데 참 예쁘네, 귀엽네, 사랑스럽네. 여러분, 그렇게 맞아줄 남편이 있겠습니까? 공항 여러분 대합실에서 맞아 죽겠습니까? 아니, 내가 5년 동안 외국에 가 있는 동안 3살짜리 아이를 들쳐업고 나타나가지고 귀엽죠? 사랑스럽죠? 예쁘죠? 누구시면 어때요? 예쁜 아기 낳았으면 됐지. 이게 말이 안 되지만 마음의 세계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저렇게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갈에 대해서 냉정하실까?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용납이 안 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마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맞아 죽을 일이구나. 이건 음란한 거구나. 이건 더러운 거구나. 이건 악한 거구나.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영적인 마음의 세계를 감각할 만한 그 영적 감각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에스겔 2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에스겔은 이사야 성경 뒤에 있습니다. 성경 중간에 시편이 있어요. 성경을 가장 중간을 딱 펴면 시편, 그 뒤에 이제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이제 아가 지나면 이사야 있고, 이사야 지나면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여기 마태복음 22장을 잡으시고요. 에스겔 23장. 1절 보십시오. 다 찾았습니까? 예, 제가 읽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아, 예, 예, 예. 이 앞에 모니터도 그냥 바로 화면은 전체 화면을 띄워주세요. 강대상 앞에도.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 23장 1절입니다.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스라엘이지만 북쪽은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사마리아가 수도고 남쪽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는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으로 해결받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어떤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거나 이런 걸 보면서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야, 너희들이 남편 된 나를 의지해야지, 나를 찾아야지, 나를 사모해야지. 왜 그런 이웃 나라에게 기대를 갖고 마음을 쏟고 사랑하고 그러는 거야? 그걸 영적 간음이고 타락이라는 걸 표현하려고 이 두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마를 이야기했는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다. 근데 이들이 여기 3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나니, 좀 낯이 뜨겁죠. 근데 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삼류 소설도 아닌데. 그건 뭐냐? 마치 어떤 여자가, 여러분, 자기 남편이나 그런 결혼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와서 막 가슴을 주물르고 그렇게 만진 바 되었다면 얼마나 불쾌합니까? 찝찝하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마치 그 가슴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운동장 삼아서 마음껏 주무르고 뛰놀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막 어떤 사람은 미움이 마음에서 진짜 뛰놀다가 가고, 음란이 뛰놀다가 가고, 아니면 막 그 불신이 뛰놀다 가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남편 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거짓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쫓아가고, 그게 마치 먹과 같냐? 야, 다른 남자가 막 네 가슴을 그렇게 와가지고 막 함부로 주물르고 그러면 요즘 성추행, 성폭행 얼마나 크게 다룹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죄인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육체적인 그런 것들은 이해가 빠르는데
야, 인생들이 그 마음을 허탄한 데 쏟아버리고 허무한 데 주고 있고 하나님 아닌 거짓된 우상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을 사모하고 그걸 가르쳐 주려고 마치 사마리아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와 뭡니까? 화친하고 또 연락하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또 뭡니까? 기대를 갖고 이런 표현들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과 짝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너는 지금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몰라. 하나님 아닌 거짓된 것을 네 마음에 두고 있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걸 쳐다보고 있고 희죽거리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일이고 악하고 타락된 일이겠나.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고 마귀가 들어와서 마음껏 주무르는데 그런 감각이요. 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얼굴이 뜨뜻한 줄도 모르고 그게 뭐 진짜 뭐가 어때서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다 즐기면서 살고 그런 욕망을 따라 사는 거지 뭐 그런 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만들어 온 거짓된 세상을 품고 있고 그걸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 것 자체도 찝찝한 것이고 그건 악한 거잖아요. 얼굴이 뜨뜻한 것이고 뭐 이게 무슨 망치간 일이야. 왜 내가 내 남편 말고 딴 남자를 내가 그리워하고 상상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의 세계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런 표면적인 사마리아가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루살렘이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고 있고 하나님을 버렸단 말입니다. 남편 된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간음하고 있구나. 그것도 뭐 시시때때로. 그런데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앞에 예레미야 3장 봅시다.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고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가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네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창녀의 낯을 가졌다. 막 이런 성경에 보면은요, 막 얼굴이 뜨뜻한 어떤 이런 막 입에 좀 올리기도 막 역겹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요? 사람들이 영적 감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뭐 육신적으로 내가 뭐 도둑질 안 했어, 간음 안 했어, 살인 안 했어, 뭐 나만큼 살아봐 이렇게 살고 있지 실제 마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고 있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막 성경에 보면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이사야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 3장 16절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그러니까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막 남자들을 홀리고 희죽거리고 아직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니까 막 그저 삐죽삐죽 걷고 엉덩이를 흔들고 남자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주는 말, 내가 주는 마음을 받아서 사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야. 여자는 본 남편인 남편의 씨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해내면 그건 굉장히 성스러운 거고 아름다운 거야. 자기 남편으로부터 씨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해내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고 성스러운 거냐. 그런데 남편 아닌 다른 남자의 씨를 받았다? 이건 불사름을 당해야 되고 쳐죽임을 당해야 되고 진짜 악한 것인데, 육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막 감각이 있고 막 분을 내고 막 얼굴이 뜨뜻하고 이건 죄야, 이건 부정한 짓이야, 이건 더러운 거야, 이건 음란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는 너무 감각 없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질문하셨던 분도 그거 아브라함이 그래도 첩을 통해서 낳았지만 그거 같이 잘 살아야 안 돼요? 왜 그렇게 냉정하게 쫓아내라고 그럽니까? 쫓아내. 집에 있게도 하지 마. 그냥 쫓아내. 그거 이해가 안 갑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봐도 그런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행위적인 그런 부분으로만 봤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낳은 이삭은 유업이 있는 아들이지만 그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는 말씀을 믿는 믿음 없이 14년 먼저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그건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받아들여서 낳은 아들인데 그 씨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생각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마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뱀을 통해서 결코 죽지 않아.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를 결론적으로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습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영적인 그런 감각은 다 죽어버리고 육체만 남아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오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런저런 일들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말씀 없이 살았구나,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게 더러운 거고 악한 거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으로 행치 않은 모든 것들이 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하도록 사단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선악의 기준으로 대하고 있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법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끼리 자기들이 합의하에 만들어 놓은 규칙일 뿐이에요. 룰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이 합의해서 이걸 죄라고 하자. 이건 죄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요즘은 뭐라 합니까? 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죄고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건 그건 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부터 간통죄라는 것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피해 준 게 아니잖아. 서로 만나서 좋아서 그랬는데. 왜냐면 피해 준 것만 죄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가 죄냐? 피해를 줬냐 안 줬느냐, 남에게 손해를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죄야. 네가 볼 때 아름답든지 네가 볼 때 좋든지 그거. 그래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사단이 주는 그럴듯한 생각과 형편을 쫓아서 그래 네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잖아. 그러니까 저 젊고 튼튼한 하갈이란 여자 통해서 나오면 되지. 네 씨만 있으면 되지 뭐 네 아들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갈이라는 가능성 있는 인간적인 보편적인 생각을 보통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매우 불쾌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 없는 사이에 내가 5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3살짜리 아이를 들쳐업고 공항에 나왔어? 누구야?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야? 뭐 어때요 여보, 너무 화내지 마요. 예쁘면 됐지, 귀여우면 됐지. 우리 하나 더 생겼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세계 안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가 뭐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와라. 거기서 돌아와야 된다. 버리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이스마엘이라는 게 매우 불쾌한 아들이구나. 찝찝한 아들이구나. 왜?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인간의 방법과 생각을 쫓아서.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사람들은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게 죄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맞아 그렇구나, 이해가 가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2장도 이것도 인간적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임금님이 자기 아들의 그 혼인 잔치를 베풀어 놓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지? 왜 안 가지? 안 갈 뿐만 아니라 계속 가자고 초청하는 사람들을 왜 죽이지? 이거 이해 안 가네. 아니, 대통령 아들이 결혼한다고 특별 초청을 하면 열일을 제쳐놓고 갈 건데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 온다고 하면 내버려둬. 안 오면 뭐 쥐기들 손해지 뭐. 이렇게 좋은 음식이 있고 이렇게 좋은 잔치가 준비가 됐는데 안 와도 돼. 안 오면 자기들 손해지. 그런 게 아니라 임금은 또 군대를 보내갖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생리적인 속성으로 보면 안 가는 사람도 이상하고 안 왔다고 또 군대를 보내갖고 다 죽이는 임금도 또 이상하고. 안 그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은 설명하시기를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임금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초청되어 온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임금님, 저희들이 뭐 좋은 선물 못 가져왔습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매우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아, 우리 아들 결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이 좋은 음식 먹어주고, 그 다음에 구경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환영해주고 그러면 됩니다. 저는 그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와서 임금님이 준비한 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초청된 사람들이 임금님, 참 앞으로 저 아들이 뒤를 이어서 또 임금님의 뒤를 이을 그런 세자인데 저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어른이 되는 날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임금님 즐겁죠? 저희들도 즐겁습니다. 임금님 행복하시죠? 저희들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같은 마음이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하고 흐뭇해하고, 임금님은 그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뭘 가져올 거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임금님은 지금 뭐예요? 다 갖춰놨어. 가지고 올 것 없어. 뭘 따로 준비할 것 없어. 내가 모든 걸 준비했어. 그냥 오면 되는 거야. 오면. 초청에 응하기만 하라는 것이죠. 그게 임금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왜 싫어했을까? 너무 단순한 대답입니다. 왜 싫어했죠? 임금님과 마음이 달랐어요. 만약에 임금님과 마음이 같았다면 아이고, 임금님이 아들이 결혼하는데 얼마나 즐거우실까? 아이고, 우리도 가서 축하해 주자. 우리도 참 즐겁네. 야, 저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이 나라를 정말 이어받아서 훌륭하게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고 지혜로 이끌고, 야, 이제 그 아들이 결혼한대. 이제 어른이 됐어. 왕자가 아니야.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임금의 뒤를 이을 세자야. 아, 얼마나 좋나. 우리 가서 축하해주고 즐겁게 마음을 함께하자. 그러면 아이고, 가죠. 올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왜 안 가겠습니까? 이 기쁜 날에.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몰려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기를 싫어했죠? 이유가 없어요. 오기를 싫어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임금님과 다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결과였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이 다른 거죠, 마음이. 그래서 오기를 싫어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자, 이사야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찾았던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그 나라의 임금님을 거역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반역인데, 그 나라의 임금님의 나라에 살면서 임금님을 거스린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들이 교만해가지고 아이 내버려 둬요. 아이 우리가 가기 싫다는데 왜 자꾸 오라 그래요. 아이 참. 그러니까 그 임금님과 다른 마음이 가기를 싫어했어요. 마음이 같으면 뭘 가기 싫어해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그저 행복해하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마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놓고 이제 누구든지 와라. 내가 다 갖추어놨다. 모든 죄를 다 씻었다. 모든 걸 갖추었다. 모든 죄를 씻었다.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깨끗게 했다. 너네들 와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세상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이, 내가 당연히 이런 일 해야지. 자네들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죄에 빠졌고 죄를 짓고 또 그런 불신 속에 빠졌지만 어떻게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내가 모든 죄를 다 씻었어. 그 일을 내가 한 거야. 그런데 그걸 받아주고 이렇게 초청에 응하니까 아 내가 오늘 되게 좋네. 감사하네. 그래서 임금님도 그렇게 은혜를 베푼 것을 받아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백성들도 뭐예요? 그런 임금님의 호의와 사랑과 자비에 대하여 고맙고 이렇게 서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야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우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갈 것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임금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보게들 그냥 와 그냥 와. 내가 다 갖고 있어. 모든 걸 다 준비했어. 골고루 없는 거 없어. 그냥 오면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임금님과 마음이 다르니까 오기를 싫어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싫어하고 반항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른 죄 짓는 이야기를 하면은 재밌어해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어떤 부모가 엄마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야, 난 네가 술집에 가서 일을 해도 그 교회는 안 나갔으면 좋겠다. 엄마로서 할 말이 아닌데도
너무 싫어하는 걸 봅니다. 문제는 싫어하는 그 마음을 싫다고 해서, 싫다고 해서, 임금님이 싫다고 해서, 그 혼인잔치에 가기가 싫다고 해서 싫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진멸이에요. 군대를 보내서 진멸했다. 왜? 그건 하나님과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그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악한 사탄에게 감염된 거짓된 마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심판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악된 성품을 갖고 출생을 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죄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로 돌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보시고 이제 너희들은 의롭게 된 거야.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좋아 보이니까, 자기 계획이 더 자신을 위해 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사시면서 그 당시 종교인들의 삶을 면밀히 수집, 종합, 분석, 평가해 보니까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구나, 좋아하는 마음 아니구나.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는 마귀로부터 출생을 했기 때문에, 죄악된 사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싫어해요. 문제는 부담스럽고 싫고 가기를 거절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한번 바꿔야 돼요. 싫지만 내가 싫은 이 마음을 고집하지 말고 이 마음 꺾고 임금님에게 가자. 얼마나 임금님이 기뻐하시겠어?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겠어?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내 생애 최고로 기쁜 날이다. 내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이다. 여봐라, 모든 걸 넘치도록 준비해라. 모자라지 않도록 음식도 술도 의복도 예복 모자라지 않도록 넉넉하게 해. 알았어? 그렇게 준비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완벽하게 갖추었단 말입니다. 모든 걸 갖추어 놨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는 일을 다 했고 너희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오는 일을 내가 다 했다. 이제 그 사실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말고 없어요. 그냥 초청에 응하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청에 왔습니다. 임금님이 원래 초청했던 사람들은 거절했기 때문에 합당치 않아. 사거리 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막 누구나 다 오라 그래. 아무나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종들이 나가서 싹 데려왔어요. 손님이 꽉 찼습니다.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러 딱 들어왔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친구여, 왜 자네는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만약에 예복 입으라고 누가 아무도 지시하지 않던데요? 그러면 대답했을 거예요. 예복 나도 입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복이 다 떨어졌대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갖고. 그래서 제가 입을 예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유구무원이 아니죠. 임금님, 저라고 안 입겠습니까? 다 입는데. 나도 입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복이 없대요. 아니면 뭐 문 앞에서 그냥 들어가라고 그러던데 예복 입으라는 말 안 하던데. 그랬다면 유구무원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겠죠. 유구무원이라는 말은 분명히 예복 입으세요. 예복 입으셔야 됩니다. 입고 들어가세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됐어 이 사람아. 됐네 이 사람아. 자기가 거절했던 겁니다. 왜? 예복보다도 자기 옷이 더 좋아 보였으니까요. 여러분, 예복을 입으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다 가려져요.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상태를 가르쳐주는, 그 사람의 신분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경찰관은 경찰관 옷을 입어요. ROTC생들은 ROTC생도의 옷을 입습니다. 간호원들은 뭐예요? 삐딱구도 신고 그냥 빨간 치마 있습니까? 아니죠. 간호원들 가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은 그 사람이 뭘 했고 뭘 하고 있는 분이고 또 위치가 어떻게든지 계급이 보이고 신분이 보이고. 근데 예복을 입으면 싹 가려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든지 내가 어떤 태도로가 그거 다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예복을 입으면 지금까지 내가 걸치고 살아왔던 옷이 완벽하게 가려지는 거거든요. 예복에 의해서. 바로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앞에 보세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예복이 뭡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이죠. 예수님이 만든 그 의의 옷.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한 죽으심이고 장사됐다는 건 완벽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사단은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났어요. 그게 죽은 게 아니고 죽은 것처럼 하다가 살아난 거고, 예수님은 장사되은 바 돼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완벽하게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죄를 끝냈기 때문에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부활로.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 그 죄악된 내가 완벽하게 가려져서 임금님이 손님을 딱 보러 들어오니까 다 똑같은 예복을 입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옛날에 니아가를 끌었든지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했든지 아니면 뭐 옛날 일수놀이를 했든지 아니면 옛날에 뭐 교도소에 들락날 그거 다 가려지는 거예요.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옷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예복을 입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예복보다도 자기 옷, 자기 의, 자기 선, 자기 노력, 자기 열심 그게 더 좋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예복으로 가려? 이게 내가 얼마나 애를 써갖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4번 했는데 왜 이걸 가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도 자기가 한 것을 더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예복을 입으면 안 되죠. 그게 가려지니까.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예배당을 몇 번 지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설려고 하는 거죠. 임금님이 준비한 예복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복을 입지 않았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할 말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내 죄를 씻어놨는데 나는 내 잘난 생각 믿었구나. 내 선한 생각 믿었구나. 내가 더 옳아 보이는 내 옳은 기준을 따라갔었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대로 고집을 해요. 그러나 아니야. 내가 부담스럽다고, 내가 싫다고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세상에 이 나라의 임금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무시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는 사람이 군대 가서 자기 상관에게 밉보이면 군대 생활 제대할 때까지 괴롭죠.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 사장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회사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군대 갔을 때 자기 위에 고참하고 잘 사귀려고 하고 회사에 들어가면 사장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다 그렇죠. 나보다 높은 사람의 은혜를 입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인간 나라에 살면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 그래. 그러나 그 싫은 마음을 끝까지 갖고 있으면 안 돼. 그 마음 바꿔야 돼. 싫은 그 마음은 마지막에 멸망을 받아. 마지막은 진노야. 심판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을 한번 꺾은 적이 있습니다. 아까 간증에도 나오죠? 이 교회 좀 이상한 것 같아. 사람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 죄가 없대. 말도 안 돼.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대. 이야, 무서운 교리네. 그래 생각했었는데 들어보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심판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 내 아들 예수가 그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했어.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 통지가 날라와요. 범칙금 3만 원.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 도로에서 몇 킬로 구간에서 몇 킬로 초과했기 때문에 당신은 3만 원 내야 됩니다. 아니면 7만 원 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범칙금 통지서를 가지고 벌금을 내면 법을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법을 안 어기는 것도 법을 지키는 거지만 법을 어겼을 때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도 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되는데 이미 우리는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서 요구하는 벌을 받아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다. 대신 지불해 줬다. 아, 나 범칙금 없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내가 내줄게. 그래서 형님이 내주거나 아니면 뭐 동생이 내주거나 그렇게 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법을 지킨 것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의를 주셨단 말입니다. 예, 그건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장 좋은 옷이 의의 옷 아닙니까? 의의 옷. 임금님의 혼인잔치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임금님이 모든 것을 준비했대요. 다 있대요, 그분에게. 근데 사람들이 사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거짓된 육신의 욕망과 정욕으로 찌들어져 있는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나 안 가. 나 임금님에게 안 가. 나 집에서 그냥 그냥 보리밥 비벼갖고 쌈 싸먹고 말지. 안 가. 거기 가면 뭐 이래라 저래라 줄 서라 옷 갈아입어라. 아이고 귀찮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싫어하더라. 근데 싫다고 해서 그 마음을 그대로 끝까지 가면 진멸입니다. 임금님이 군대를 보내서 왜요? 진짜 안 왔다고 해서 그럴 리가 그렇게까지 아니 결혼식에 안 오면 그만이지 왜 또 사람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멸해? 예, 그건 하나님과 다른 반대의 마음이기 때문에 진노를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갑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처리해 놨는데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게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을 믿어서 겸손하게 죄인이라고 해야 돼. 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뻔뻔하게 겸손하게 죄인이라고 해야 돼. 그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을 가장한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주 속임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한번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저 죄인인 줄 알았는데 말씀에는 나를 깨끗게 해놨다고 했네요. 온전히 구원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내가 의인 맞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주장했던 내 생각을 버립니다.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쉽죠. 왜요?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너 문어 가져와. 너 장어 가져와. 너 상치 가져와.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라 모든 걸 갖추었으니 오소서. 아이고 내가
일하다 말고 와가지고 옷이 막 작업복 차림인데 세상에 막 이 땀 냄새 나는 이 옷 갖고 어떻게 들어가 했는데 입구에 예복이 다 있어서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예복 입으면 다 똑같아요. 알겠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나 다윗이 의롭게 된 거나 사도 바울이 의롭게 된 거나 내가 의롭게 된 거나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습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D.L. 무디도 찰스 피니도 요한 웨슬레도 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었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랬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레벨이다 그 말입니다. 같은 레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의, 다윗이 받은 의, 베드로가 받은 의, 내가 받은 의 똑같다는 겁니다. 예복이 다 똑같으니까. 근데 그래도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뭐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헌금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바로 그런 생각이 임금님과 마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마음은 사탄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보면 안 가는 사람도 이상하고 안 왔다고 또 죽이는 임금도 이상하고, 예, 그건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마귀로 말미암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는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초청 거기에 응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그리고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취해야 될 마음의 자세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의의가 없고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것을 기대했고,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걸 봅니다.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사단이 주는 그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는 생각 때문에 예복을 입지 못하고 바깥 어둠게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참 택함을 잊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이날 저녁에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그 거짓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